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고병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영상을 보고 놀래서 전화하셨대요. 뭐 재판 받는 거 있냐고. 지난번 거 구청장이 고소한 건이라고 경찰 조사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이 법원에 넘겼어요.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이제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 얘기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파주시에 7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답니다. 700개 교회 중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3교회 더 되기를 원해요.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기를 원해요. 만약에 진짜로 3교회 뿐이라면은 우리 주님 가슴이 피멍이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고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매를 맞기를 하나, 감옥에 갇히기를 하나, 살해당하기를 하나,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그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매 맞아요. 감옥에 처박히기를 해요. 살해당하기를 해요.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마트도 코스트코도 가지 말아야 돼요. 전철도 타지 말아야 돼요. 버스도 타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은 안 가면서 그런 거 타고 그런 데 들어가는 목사님들, 그런 데 타고 그런 데 들어가는 성도들이라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욕까지 있고 요 정도의 겁을 먹고 몸을 사리면은 진짜 환난의 시기가 되면은 무슨 수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죄다 예수 부인할 겁니다. 죄다 신앙 손 놓을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로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사람을 두려워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덜 두려운 사람이 세상이 두려운 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회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이들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타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릴 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우상 따위에게 절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보통은 죽을 상황에서 살 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그 잡으려고 바둥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 길이 주어졌는데 이거 잡으려고 바둥대질 않아요. 내가 살려고 이것을 잡느니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거죠. 왕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분노했고 다음번에 이 세 사람의 대답을 들은다면 경노했어요. 이 분노가 극에 달해버린 거예요. 세상 권력도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태도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 권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목숨까지도 내걸었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풀무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 풀무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구원도 능력도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못 잡을까? 왜 축복의 기회를 못 잡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꼭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는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세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고 예배를 위하여 죽자.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고
예배를 위하여 죽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믿어요?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고백한 거예요.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 질고를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는다 하셨어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기에 우리 죽음을 해결하리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를 사하리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걸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 이렇게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 이제 세상에 발을 디디고 걸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된 우리, 이 우리는 특징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사실 좀 뺄 필요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사는 여자들 별로 없고 아내 위해서 사는 남편들 사실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 편안한 삶, 보장된 삶, 안락한 삶, 대우받는 삶, 넉넉한 삶, 남들보다 좀 폼나고 삐까뻔쩍한 삶, 이런 것들의 모든 관심들이 다 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애들 공부를 시키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높은 연봉 받고 이게 전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 우리 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났어요. 원래 부자인데 대박이 났으니 이제는 뭐 주체를 못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냥 창고 더 크게 지을 생각. 그래서 빼곡하게 집어넣어놓고 행복한 거예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영적 성장은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연애할 때 100% 알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연애할 때 알던 여자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비로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돼요. 이때 알다를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럴 때 이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 내 삶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바울이 이거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전에 줬던 모든 거, 삐까뻔쩍하던 모든 거, 대단하고 엄청하던 모든 거, 내가 추구하고 이건 반드시 취하지 하고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인 집안 사람인 것도, 제사장 예수님이 듣던 것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것도, 히라보에 능통한 것도, 율법에 박식한 것도, 인기, 명예 다 추정하는 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로 교인들에게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깊이 알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에 이대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높이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양치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세면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요. 자녀를 키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요. 사람을 만나고 수다 떠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데 자꾸 살 생각만 해요. 자꾸 살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보셔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살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생각하죠.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못 물어뜯잖아요. 아까 말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죽을 생각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위험하대요. 분위기가 안 좋대요. 목숨을 좀 보존하려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때 살그머니 몸을 살릴 만도 한데 바울은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말지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로마까지 보내시고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잖아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죽으려고 작정을 해야 될 시점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목회자들이 죽으려고 각오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죽을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력을 기울여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지금 수예배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렸다고 다 죽어요? 가기에 다 급살 맞아요? 교통사고 나요? 경찰이 총으로 쏴요? 테러 당해요? 죽을 하나도 없어요. 안 죽어요. 때리지도 않아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물건 강탈하지도 않아요. 지체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12일 월요일부터가 인원 제한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전날부터 알아서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건 뭘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게 있어요?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단순해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먼저 너희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리고 사셨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뭐니 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 놈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를 끌고서 갈릴리 바다 옛살모로 되돌아가 버렸죠. 예수님이 그런 놈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또 가셨어요. 그날도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런 놈 물고기 잔뜩 잡도록 만선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놈 추울까봐 불 펴놓고 배고플까봐 떡 구워놓고 생선도 과자라 생선도 구워서 먹여주세요. 간도 쓸개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배알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 세 번째 같은 질문, 세 번째 같은 질문이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갈등에 빠져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를 먹이고 치는 거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고 마는 것쯤에 너 능력 되니? 너 재능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머니들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요. 자식이 그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겁먹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뛰어들어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열정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까짓것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피해 당하지, 욕 얻어먹지, 매를 맞지, 감옥에 갇히지, 뭐 생명까지 드리고 말지, 이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랑만큼. 자, 또 하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세요. 복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복,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가 뭐예요? 뺏기는 거잖아요. 매를 맞는 거잖아요. 감옥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탄식하라, 절망하라, 좌절하라, 우울해라, 주저앉아라, 가리라.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거들랑 성경대로 해봅시다. 절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야, 상이 쌓여가네, 상 쌓여가네. 와, 나중에 두 손으로 상 받으려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받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고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이 바울사도의 고백,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이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상 받을 수 있는, 상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겁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가 가장 노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외롭죠. 춥죠.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올 때 옷 좀 갖다 줘. 그 옷은 그 당시에 이불 역할도 해요. 감옥이 추우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입니까만은 정작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주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할 날이 가까운 곳을 갈고 있는 거예요. 순결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넓은 집, 좋은 차, 삐까번쩍한 옷과 지위를 가졌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상급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그때 칭찬을 듣느냐 꾸지람을 듣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비를 위해서 욕먹고 고난 당할 기회가 된다면 절대 놓지 말고 꽉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정체성의 문제이죠. 정체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이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세상 법령보다, 세상 권력보다, 세상 문화보다, 세상 분위기보다, 언론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이 권력자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법으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지성령 전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돌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지. 이웃사랑을 깝깝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웃사랑의 실천이래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잘못 가르쳤거든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명확히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입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꼬시잖아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살고 지고 너 뭐 굳이 고려의 충신으로 계속 남을 쓸 필요 있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조선시대에
이 조선의 신하가 돼서 부귀영화 한번 누려봐. 정몽주가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 고려의 신하들 중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정몽주가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막 이렇게 막 높여져요. 근데 이게 쉽게 변절하는 사람들 있죠. 신숙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신숙주 씨는 변절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숙주나물이 콩나물보다 빨리 쉰다면서요. 그래서 숙주나물이라면서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나는 고려의 신하야, 나는 고려의 충신이야.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어. 임향한 마음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 절대로 변치 마시고 약해지죠, 심해지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수 애양한 교회 양재평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었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15살 때 나병,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서울대학교 전시된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다가 법을 공부하려 해서 검사 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18살 때 애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요. 30세에 결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1년 뒤에 결국 시력을 다 잃어요.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요.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니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시력을 잃으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망, 저주, 증오가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추스려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청력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도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이 나병 환자들도 같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54년에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어. 손가락이 있다 하여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도 있고 기억력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설득했던 말이고 나중에 간증 내용 들으세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입니다. 천연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에 신약성서를 얻었습니다.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할 듯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쁘다고 여기고 괴롭다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없었으면 하지만 그것까지도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그게 의심되면 애영원의 우리들을 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0이면 끝나는 인생이 영원히 이르는 과정이라면 어떤 대가인들마다 하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요.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석에 지었느냐 모래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요. 정체성이 뚜렷한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1분 1초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면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쉬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